우리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들 다 오신 거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곳이 완전 광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남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오니까 꽉 차고 인도네시아의 그 열기와 은혜가 여기 충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14장을 잘 보시면 14장은 사실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한 잔치는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헤롯의 생일 잔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쩌면 주최하신 광야에서의 잔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헤롯의 생일 잔치와는 반대되는 모양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여신 잔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반대되는 두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헤롯의 잔치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한 잔치입니다. 모든 게 풍성하죠. 그곳에 가면 누가 모이는 거냐면 진짜 그 당대에 가장 성공했다고 말하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모이는 곳이죠. 일단 장소가 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권력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 궁전, 헤롯이 배설한 이 잔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눴겠습니까? 궁전에서 풍성한 음식이 있었겠죠. 궁중 요리사들이 전문가들이 만든 아마 멋있는 음식들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그대로 유대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궁중에서 아마 아주 풍성하게 먹고 아마 먹고 배부르면 토해서 먹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귀족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풍성한 음식과 권력을 다 가진 자들이 좋은 곳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인 겁니다. 거기다가 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윗절에 이 헤로디아 딸 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갖춘 잔치가 이 헤롯의 생일 파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잔치의 본질을 보면 이 잔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잔치를 연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누군가를 위해서 열었다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연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잔치로 이 시간이 열어진 거고, 또 한 가지는 거짓과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다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과시와 허황된 약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낳는,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했던 요한을 죽여야 됐던 그런 잔치로 끝난 것이 헤롯의 생일 파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일 잔치가 장례식으로 끝난 거죠. 이 세상 잔치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교만과 폭력과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만들고 있는 잔치가 어떤 모습인지를 헤롯의 파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광야의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광야의 잔치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여신 광야의 잔치는 일단 장소가 말 그대로 광야죠.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광야로 가세요. 이제 성경 본문에는 빈들로 되어 있어요. 이 빈들에 가서 광야에 가신 거죠. 궁전은 인간 힘과 영광이 가득한 것을 얘기한 거라면 광야는 인간이 무력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궁전에 있는 것 같은 마음, 또 궁전에 있는 것 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헤롯이 세상이 만든 잔치에 취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반대편, 광야에서
광야로 나가셨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잔치를 벌여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 같아요. 라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돼서 광야와 같은 걸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빈들로 내몰릴 것 같은. 여기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말하는 빈들에 가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생겼나? 내가 뭐 죄를 져서 이렇게 됐나라고 자꾸 이런 생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잔치에 있는 모습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면 이 헤롯의 잔치랑 비슷한 삶이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는 잔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예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뭔가 문제가 하나도 없고 뭔가 착착착 맞아떨어지는 인생이 돼야지만 마치 예수가 원하는 잔치에 참여한 것 같은 착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의 잔치, 말 그대로 헤롯의 잔치가 그런 거고요. 예수께서 여시는 잔치는 대부분은 광야에서 열립니다. 대부분은. 네. 그렇죠. 아멘. 나라도 아멘. 대부분은 광야에서 열려요. 대부분은. 근데 자꾸 본능적으로 여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광야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 보세요. 이 잔치에서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광야로 가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요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것과는 반대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좌절했겠지만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슬퍼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광야로 가셔서 자기만이 하실 수 있는 광야를 여신 거죠. 잔치를 여신 겁니다. 그 세상의 잔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헤어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서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취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다른 말로 네가 좌해도 나는 십자가 할 거고 네가 우해도 나는 십자가 할 거야. 라고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롯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그 창세기 13장 10절인데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의 관점은 뭐였냐면 애굽 땅처럼 풍요롭고 물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살기 좋은 곳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애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좋은 곳이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본능적으로 인간한테 있어요. 롯이 그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애굽이 정말 화려하고 좋았거든. 당대 최고 제국이었으니까 메소포타미아랑. 그러니까 최고 제국을 보고 와서 이게 마치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애국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니야. 만약에 애국 같은 곳에 내가 화려한 곳에 와 있으면 잘못 왔다고 돌아가야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 안 돼요. 잘못 왔구나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이렇게 화려한 곳에 보내셨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 누가 크게 비웃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아멘은 안 하고 비웃어? 하나님의 동산은 애굽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처럼 하여튼 화려한 그렇게 풍요로운 때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곳 자체가 곧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예수가 여신 내 인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잔치라고 착각은 하지 말자는 거죠. 거기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롯은 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진짜로 말 그대로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롯과 같이 애굽을 경험했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동산,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을 해요. 그 전에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판단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누가 눈을 뜨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에 보고 그곳, 말씀하신 그곳이 우리의 동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화려하고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결국 나한테 도구로 옵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지? 왜 빈들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이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산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신 거예요. 진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진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는 잔치를 우리가 잘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삶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할 걸 아는데 결핍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거봐. 경고했는데도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잖아. 결핍이 있는 곳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잔치 자리의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서요. 자기한테 줄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으면 절대로 예수라는 이 잔치의 본질을 잡는데 실수하기 투성입니다. 너무 쉽게 실수를 해요. 잡지 못하는 거죠. 갖다 줘도 못 잡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종종 주님은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마치 광야처럼. 생각해 보세요. 헤롯의 궁전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예수께서 여신 광야는 먹을 게 5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곳인 거죠. 궁전의 음식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이죠. 그 5,000명을 먹이기에는 이 5병이어는 정말 결핍 덩어리인 겁니다. 아니 결핍이라고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결핍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예수라는 가장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한국에 와서 산 지 지금 한 5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애들은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 되고, 그래 그냥 핸드폰을 무기로 들고 다녀요. 혹시 누가 덤비거든 모서리를 찍어라. 이런 용도로 우리 시영이가 제일 큰 거 들고 다녀. 그래서 시영이가 막내가 제일 큰 거 들고 다녀요.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책을 읽고 예배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결핍이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와이파이를 쓰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오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오셔야지만 와이파이를 짠 켜줘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가 착 켜지면서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럼 애들이 저를 얼마나 반겨하는 줄 아세요? 거의 뭐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다! 봐봐. 와이파이가 풍성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겠어? 굉장히 계획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 건 잘 안 터지거든. 아이폰은 잘 안 터지더라고.
내 거가 잘 터져, 샤오미가.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버지를 너무 기다리는 거지. 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다 웃었지만 그런 거예요. 결핍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를 찾고 저래서 아버지 찾고. 결핍이 있는 곳을 우리 삶을 내몰아 갈 때요. 진짜 필요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건 생명이거든. 근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걸 얻을 수 있는 곳은 결핍이 있는 곳으로 나를 내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몰았는데 오히려 그곳에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14절을 보니까 이 잔치 가운데로 나아갔던 사람들, 두 잔치가 있잖아요. 한 잔치로 나갔던 사람들이 의도가 있고 또 한 잔치의 의도가 있어요. 14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헤롯의 잔치는 의도가 분명하죠. 자기 생일을 축하하고 축하받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과시가 의도였습니다. 인간 본연 깊숙한 곳에는 자기 과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직분 안에서도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헤롯의 잔치도 자기 인간 본능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여신 잔치의 의도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잔치를 연 이유가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잔치를 열었던 의도, 이유, 동기가 되었던 것이죠. 교회의 잔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국률이 여기고, 내가 더 잘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구제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교회 가는 사랑과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도 이 광야에서 잔치를 벌였던 중요한 이유가 불쌍히 여김을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 과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모한 약속으로 그 결과로 사람을 억지로 죽여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읽어보면 헤롯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자기 과시, 자기 욕망을 드러냈던 것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근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했던 이 잔치는 사람들을 먹이고 배부르도록 먹이고도 남는, 떡을 떼는, 자기 몸을 찢어서 줄 수 있는 그 예표로서 생명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잔치는 죽음으로 끝났는데 한 잔치는 생명으로 끝난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가 불쌍히 여기는 이 잔치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15절을 볼까요? 15절을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뭘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께로부터 온 오병이어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 떡이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떡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보리떡은 가난한 자들의 떡이고 밀떡은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의 떡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가져온 거는 보리떡인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합리적이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돌려보내서 먹고 오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리더가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으니까 이제 그 제자들, 군대로 준 부하들이 이건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GM에서 김기준 목사가 뭐 하자고 그러면 밑에 있는 간사들이 특별히 보라가 고생을 많이 해요. 제가 다 하는 거, 쟤는 말만 하고 저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실행하지?
이게 막 머리 돌리는 거지. 그 예수님 말만 했어. 알아서 해. 막 이렇게. 그것도 막 돌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하다 찾은 게 뭐냐면 소년의, 요한복음 6장 9절은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써 있어. 딱 정확하게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소년의 도시락 중에서도 밀떡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던 보리떡. 5천 명을 먹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초라한 음식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주님께 드렸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드렸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드리기 전에 자꾸 내가 뭘 가졌지? 내가 이걸 할 만한 것을 내가 재료를 갖고 있나? 그런 은사가 있나? 준비가 되어 있나? 능력이 되어 있나를 자꾸 묵상하는 거죠. 주지는 않고.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이들이 정말 잘했던 건 뭐냐면 말도 안 되죠. 5천 명 앞에 오병이어는 정말 초라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니까. 이거 주님께 드렸을 때 능력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준비가 안 되어서가 아니고 준비 안 된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 드리면 역사는 시작한다니까요. 예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러면 12광주가 남는 거예요. 핵심은, 교회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헌금이 얼마입니까? 숫자가 얼마입니까? 뭘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병든 몸을 드리는 거고, 상황이 안 되는 내 상황을 드리는 거고, 준비 이거밖에 못한 나의 이 부족함을 드리는 거고, 연약함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죠. 오병이어로는 5천 명 절대로 먹일 수 없는데 주님께 드리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거 보면 남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결과물을 보면 남고 베풀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훌륭하고 탁월해서라기보다는 가진 게 별로 없는 거 똑같아. 어차피 다 죄인이야. 근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이라고 내놓으면 그걸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왔잖아요.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 3일교회 있잖아요. 3일교회. 3일교회를 여름, 겨울로 단기 선교를 가시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이번에 갔다 오셨더라고, 대만으로. 몇 명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342명 갔다 왔대요. 네? 그러니까 한 팀이 342명인 거예요. 342명이 대만에 어디 들어갈 곳이 있어요? 가라앉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성도가 2만 명이래요. 내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 3일교회. 근데 송태곤 목사님 가셔가지고 2만 명이 됐나 봐. 굉장히 큰 교회가 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간 팀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오병이어야. 대만은 인구도 적고 나라도 좁아. 근데 거기 342명이 갔다니까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는 섬이 일단 1000개가 넘어. 땅도 대만의 몇 배예요, 몇 배. 거기 근데 인도네시아 우리 CD팀이 이렇게 몇 명이 가가지고, 예?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섬들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걸 계산해가지고 할 게 없어. 우리는 진짜 인도네시아 하고 싶은데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이거 가지고. 아니, 3일교회 342명이 대만 가서도 저러고 오는데 우리 이만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라고 그냥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게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가 드릴 거는 미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미나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누가 은솔이가 우리 지난번에 드린 거 은솔이밖에 없어요. 맞나? 은솔이 드린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는 진짜 오병이어 거죠. 인도네시아 앞에 오병이어 같은 존재들. 계산을 미리 하고, 이건 줘봤자 소용없어. 이건 예수한테 줘봤자
답 안 나와 이거. 무슨 이 몇 명 시드팀 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넓은 땅을 이건 좁아자 소용없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무 능력 없이 아무 사건 없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별거가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주님께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이거 모병이요. 미나랑 청소년이랑 아픈 사람이랑 간 아픈 사람이랑 머리 희끈희끈한 사람이랑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 또 간대. 할렐루야. 여름에 나도 가야지. 절대 안 남아. 여기 남으니까 진짜 비참하더라고. 와, 진짜. 내가 하늘의 교회 개척하고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그런 기분 있잖아. 예로 막 똥 싸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 아무도 없어. 몇 명, 정말. 우리 식구들밖에 몇 명 없더라고. 다 나가 있고. 나가서는 막 신난다고 막 문자를 막 보내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을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이 헤롯 궁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 초라하게 완전 와, 주여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도 한 15분인가 말씀 전했어. 야, 우리 가자. 그리고 그냥 가자. 비밀인가? 가자. 대신 기도 뜨겁게 했어요. 우리가 막. 시보름보름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 우리 막. 그치, 시원아. 우리가 엄청 기도했잖아. 진짜 힘들더라고. 절대 안 남아. 이제 절대 안 남아. 인도네시아 안 가면 딴 데라도 가야겠다. 막. 가진 게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게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드릴 게 이거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를 해봤자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할 수 있겠어요. 3.1교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340명 훌륭하죠. 그걸 한다고 대만이 복음화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크기는 주님 앞에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시는 거죠. 규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순종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보시는 것이 얼마나 준비했니? 무엇을 준비했니? 뭘 할 수 있니? 각오는 돼 있니?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회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큰 교회 되어서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아지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신앙인인 거죠. 그게 선교사고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헤롯의 잔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헤롯의 잔치는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넘침으로 끝납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거기서 그 잔치에 내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네? 죄인이라서 그냥 뭐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지만 얼마나 찜찜한 인생입니까 그게.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광야라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차고 넘친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거를 평생 간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기억이 오랫동안 아름답게 남겠습니까? 내가 헤롯 잔치에 정말 죽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귀족이 돼서 잔치를 참여했다. 티켓을 받아서 그 잔치에 성공해서 들어갔어. 그랬더니 사람을 죽이더라고. 그 기억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진짜 보잘것없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떤 거렁뱅이 같은 예수를 따라갔는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더라고.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10,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더라고.
그리고도 바구니가 남았어. 라는 걸 본 거죠. 내 친구가 아파서 갔는데 암이 났더라고. 그 잔치에 갔더니 이 기억을 갖고 사는 사람들 누가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화려한 곳에 목숨 걸고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거기 가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야지만, 거기 껴있어야지만 뭔가 되는 것처럼 사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헤롯의 잔치에 들어가야지만 성공하는 줄 알고, 거기를 못 버리고, 이거 벗어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셔가지고 헤롯의 궁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인도네시아에서 보내온 그 문자들을 다 읽으면서 진짜 잔치는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 진짜 잔치는 여기구나. 우리 기준 목사님이 또 와서 간증하는 몇 마디를 들었는데도 아, 진짜 그 마을 가운데 잔치가, 진짜 생명잔치가 여기 열렸구나라. 생명잔치가 열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몸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헤롯의 궁전에 익숙하게 살아서요, 여기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잔치는 예수가 계시는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있는, 예수가 일하시는 그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마지막 인생의 잔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그 광야, 진짜 잔치가 있는 광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또 밀어내시면서 또 허락이 된다면 우리 인생을 좀 그렇게 어떤 기간 정도 그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진짜 잔치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11년, 이제 선교를 안 지 25년 된 것 같아요.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벌써 5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50. 반백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 반백. 50이더라고. 근데 그 50의 반을 선교를 배우고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거의 또 반 시간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지내면서 그 쉽게 주님께서 딱 보여줬던 화면이 뭐였냐면, 제가 처음 사회생활 하면서 샀던 차가 아토스였습니다. 그 지붕 높은 바보 같은 차 있죠? 그 아토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차를 누가 살 때 그랬거든요. 야, 그 값이야, 그거 타고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뒤집혀. 높아가지고 그랬거든요. 내가 그래서 저주받을 놈, 야, 차가 뒤집히냐? 뭐 차를 이제 샀는데 막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바꿔, 제가 차를 폐차식으로 바꿨거든요. 차 이렇게 뒤집히더라고. 차를 그렇게 만들어. 아니, 그래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산 차가 SM3. SM3 진짜 고급스러웠어요.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제가 돈을 잘 벌 때여가지고 현찰로 샀거든요. 그냥 가가지고 현금 딱 주고, 그러니까 그 딜러가 놀래더라고. 이거 현찰로 사냐고. 현찰은 일단 빚 안 친다고 그래서 현찰로 주고 그 자리 차를 끌고 나왔어요. 현찰 돈 주고 그냥 편의점 가서 카메라 사듯이 그냥 얼마야? 이렇게 주고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SM3를 타고 나왔는데 진짜 고급져 차가. 그 당시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기준이나 이렇게 친구들이 와, 차 왜 이렇게 고급져?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막 그랬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제 수준에 좋은 차였던 거죠. 그래서 잘 타고 다녔어요, SM3 진짜 풍족하게. 근데 그걸 타고 다녔더니 허리가 고장 났어요. 뭐 저한테 차가 안 맞았나 봐.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걸 또 바꿨어. 아반떼로 바꾸고 또 나중에 이제 선교지 가려고 차가 필요 없기도 하고 또 좋은 차가 필요 없어서 경혁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아반떼를 맡기고 카렌스, 시커먼 오래된 카렌스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그 차는 이제 뭐 이렇게 승차감이 별로 안 좋고 트럭 같더라고. 근데 그걸 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선교지 가서는 걸어 다녔고요. 한참. 거의 한 7, 8년을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차가 생겼죠. 아디세이라고. 한 20년 된 차가 생겨서 그걸 또 열심히 끌고 다녔죠. 한국에 왔더니 A3도 주셨어요. 아우디. 네. 아우디도 타봤어요. 요즘 이제 누가 또 큰 차 주죠. 카니발도 타요. 뭐, 니 차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차가 바뀔 때마다 기분도 좋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차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잠깐 기쁨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가 바뀔 때마다 제 인생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굴곡을 탔거든요. 좋을 때 안 좋을 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선교를 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으셨던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족이 바뀌고 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사역지가 바뀌고 동역자가 바뀌고 설교 주제가 바뀌고 내 역할이 바뀌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많은 것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도 있었고 실망을 주는 것도 있었고 아픔을 주는 것도 있었고 병을 주는 것도 있었고 회복을 주는 것도 있었어요. 다 그것이 그때그때 다 그때그때마다 은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나한테 실망과 아픔을 주지 않은 분이 계신데 그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쯤 살아봤는데도 예수는 나한테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조금밖에 못 산 친구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한테 헤롯의 궁전에서 주는 여러 가지가 기쁨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또 회복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을만 하셔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내 삶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아니 오늘 이 광야의 잔치처럼 넘치게 베풀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예수가 있는 곳이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잔치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헤롯 궁전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광야의 땅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